여러분, 발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을 바란다, 이런 얘기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인생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데도 목표가 있어야만 그 어떻게 가는지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해놓고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서울과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게 바로 방향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성불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직업이 매일 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직업을 바꾸기 전에는 나는 매일 살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전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표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속에서 보는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정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도도람 한돈 나면서 선전은 아주 이쁘게 하고 멋지게 하지만 그 속에는 살생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또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데 보면 그게 화려하고 100만 명이 와면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어가는 그들은, 그 산천어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밤에 시내에 나가보면 골목골목마다 무슨 고깃집이 그렇게 많은지, 고기를 태우면서 그 냄새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워요. 어떤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담배 피우면 아주 기겁을 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방향타가 없어. 방향타라는 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바람이 불어야만 이렇게 가잖아요, 배가. 그게 없으면. 뭐 생각해 보십시오. 암초가 나타나도 방향타가 없으면 틀어서 거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를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암초에 걸려서 난파되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살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즉 연불을 하기 전에 되도록 큰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배에다가 목표를 정하는 방향타를 달아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방향타가 없이 어떻게 망망대해를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방향타를 단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곳 항구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발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언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연불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엉뚱한 것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연불을 매일 하는데 매일 마누라랑 둘이 싸우고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또 조금 진보하면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이제 연불이 좋으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 말뚝에 절한다고 괜히 스님들만 보면 스님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너무 스님들을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신도들이 오히려. 그분들은 수행을 하고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만들어 오염시켜버려. 신도들이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이 도만
추구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걸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 청화선사나 이런 분 대표적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방향타를 딱 달고 발언을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신도들이, 이게 목표는 저기 있는데 목표를 조정하는 거는 엉뚱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신도들이 자꾸 그렇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 말뚝에 절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즉 발언이 크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딱 발언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기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 장학사를 할 때 보니까 여기 원주군고 축구부가 있는데요. 그 축구부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는데 거기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감독이에요, 사실. 실제적인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버스에 사람들이 타면 뭐 너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용기를 얻어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감독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 말을 잘 못하고 뭐 좀 어리어리하면 거기 있는 신도 중에서 또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분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잘 되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어떻게든 하여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한 사람에게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목표를 정했더니, 즉 발언을 크게 잘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화살이 제 궤도를 찾아가서 목표물을 향해서 가더라고. 명확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연불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이 발언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언 자체가 없어. 그저 뭐 연불한다는 게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했다면 그건 너무 낫잖아요, 발언이. 물론 그런 발언도 되겠지만, 이왕 하려면 최고 높은 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에서 우승하려는 사람은 굳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 나가면 그냥 우승이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목표를 두려면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 생각도 그렇게 못할 필요가 뭐 있나요? 성불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목표가 극락왕생이 아니라 성불에 둬라 이거야. 그럼 잘 안 돼서 그 성불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극락엔 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극락보다 더 높은 것도 있잖아요. 보살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목표를 좀 높게 가져라. 목표, 즉 발언은 의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 우리 자성불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주지 않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는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그런 목표, 발언을 세게 딱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잠재의식서부터 내 세포구들까지 모든 것이 다 일렬로 쫙 그걸 위해서
정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나 기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또. 그래서 연불 하기 전에 발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발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